인생을 한탄하고 자기의 그 출생, 이 탄생에 대해서 저주했던 그만큼 극도의 고통을 느꼈던 욥에게 그 말을 듣다 못해 이 친구인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은 조언의 내용이었죠. 사실은 너무 같다,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조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조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없다.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지 않았겠냐라는 뉘앙스였어요. 이 계속해서 엘리바스는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가 말하는 이 주장에, 이 조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전에 체험했던 신비했던 영적인 이야기를 오늘 욥에게 계속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그 환상을 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엘리바스가 어떤 허튼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확실한 자기의 어떤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어느 날 희미한 어떤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희미한 말씀이.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던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영적인 형체가 자기 앞에 딱 선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그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온몸이 쭈뼛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왜 우리도 한밤에 어떤 으쓱한 마음 들게 되면은 이렇게 털이 쭈뼛서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이 생각지도 못한 그 환상에 일단은 놀라기도 놀랐지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마음이 딱 들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또 경외로운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이내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인간의 이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17절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의로우시고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인간도 자랑할 수 없다, 의로울 수 없다, 정결할 수 없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드러냈어요. 훗날에 이사야 선지자 역시 이 하나님의 그 주의 그 환상이 보좌 가운데 탁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스랍들이, 천사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한 첫 번째 고백이 뭐였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사야 6장 5절인데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인간의 그 죄성을 고백하고 잘 알고 있는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을 받는 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봤는데, 하나님의 그 환상을 봤는데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죠. 인간의 죄성, 나약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라고 했던 이 엘리바스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환상 가운데 들은 두 번째 그 말씀은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였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의 종은 여기서 하늘의 그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천사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한없이 미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땅의 흙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천사보다도 더 못할 텐데, 하루살이에게도 무너지는 연약한 그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요, 피조물인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입니다. 유한함. 20절 보세요. 인간은 아침과 저녁이라는 이 짧은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도 결국 한 줌의 부스러기로 사라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이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이 장막을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은 줄이 이렇게 연결돼서 줄이 받치고 있을 텐데,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뽑혀 버리면 인간은 허무하게 사라질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어가는 인간에게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지혜가 없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체험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엘리바스가 주관적으로 어떤 체험한 하나님의 그런 환상이었고 이 신비스러운 영적인 일이었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성경의 관점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바스에게 특별한 은혜로 이 당신의 어떤 존재와 능력을 드러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이 엘리바스에게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엘리바스가 왜 이런 환상의 내용으로 욥에게 조언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욥을 이렇게 보니까, 친구로서 옆에서 보다 보니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요? 친구니까. 왜요?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이 저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까지 저주할지 모르겠다는 어떤 긴박감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욥의 발언이 자꾸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것 같으니까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 무서운 마지막 심판을 주실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면은 생명을 가져가시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욥의 친구들이 죄 없는 욥에게 자꾸 망발을 널어놓는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왔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친구인 욥에게 끔찍한 재앙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정말 버선발로 막 뛰어나와서 찾아왔을 거예요. 오는 길에 그들이 기억했던 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친구들이 기억하는 욥의 모습 말이죠.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부자니까 평소에 입던 그 욥의 의상도 화려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 재산들을 잘 유지하고 잘 어떻게 관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종들을 잘 다뤘던, 지혜롭게 다뤘던 당당했던 사람이 욥이었을 거예요. 자식들에게 화려한 생일상을 차려줄 만큼 자상한 아버지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혹시 죄를 지을까 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잘 교육을 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룩한 포스가 있었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게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욥의 이미지 아니었을까요? 정신없이 욥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에 멀리서 보는데 웬 거지 행세를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욥이라고 이 친구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그 거지가 바로 욥인 거예요. 전에 친구들이 기억하던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의 욥이 아니에요. 머리는 다 엉클어져 있어요. 온몸은 뭐로 그렇게 긁어댔는지 핏자국이 막 난자해요. 얼굴에는 눈물과 흙이 범벅이 돼서 영락없는 홈리스예요. 그가 바로 자기의 친구 욥이라는 사실을 이 친구들이 알았던 순간에 이들은 울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서 욥아, 네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야? 같이 흐느껴 울며 마치 나라를 잃은 슬픔을 보여줍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욥에게 무슨 조언과 무슨 위로가 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앞선 욥기 2장 13절 보세요.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원래 친구들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조언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그의 친구들을 그저 잘난 척하는 조언쟁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공감해줬고 같이 울면서 밤낮 7일 동안
그저 그냥 함께 울어줬던 친구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어요.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진심으로 날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우리가 큰 위기에 빠졌을 때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 특별히 목장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함께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는 이 충성초원 이 말씀 집회가 있어요. 이 강해 설교를 제가 미션 채플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도넛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목양을 시작하면서 지친 육신을 걸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이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사역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한 그 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조언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것은 우리 목장 모이면 항상 말씀으로만 합시다.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합시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부담되기도 했어요. 계속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혹시라도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4개월이 넘어가면서 각 목장에서, 두 개 목장이에요. 두 개 목장. 이 두 개 목장에서 이 말씀 가지고 나누는 것에 진지하게 임하신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나눔 가운데서 삶을 적용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요. 믿음의 결단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사실 전에는 저도 이렇게 행정사역으로 전체를 도우면서 이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또 그분들 신방도 하고 목양도 하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수요 목장 모임 때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는 솔직히 제가 이 정도로 힘드실 줄 몰랐는데 제가 직접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양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우시겠네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플로이가 갑자기 그만둬서, 갑자기 베이커가 그만둬서 어려울 때 정말 힘드시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그렇거든요. 그런데 목장에 계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직접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뼈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한 것이 이분들에게 좀 죄송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엘리바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요?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그 실제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적용해야 할 대상과 그 상황이 적절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사탄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할 필요가 없는데 엘리바스는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조언한다라는 것은 참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특히 인생이 경험하는 절망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가운데 서 있는 누군가에게 조언한다는 것은, 특별히 신앙적으로 조언한다라는 것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평소에 관계가 잘 있지도 않은 분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 신앙으로 조언한답시고 어려울수록 말씀 보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오세요. 어떨까요? 이 나름대로는 아픔을 공감해 준답시고 아이고 어떡해요. 제 주변에도 그 똑같은 암으로 죽은 분이 있는데 힘내세요. 이게 힘이 될까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실 때 의로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한번 누르실 필요가 있어요. 그저 손잡고 함께 울어주세요. 만약에 잘 모르는 분이라면 괜히 갑자기 자주 막 연락하지 마시고 멀리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그냥 울어주세요. 분명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모독은 큰 죄임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의 조언 가운데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사실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누가 선할 수 있겠어요? 그 누가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랑을 담아서 조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 가운데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의 조언을 보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환상임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상황과 또 형편과 대상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영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